보겠습니다. 11장 23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또한 너희에게 전해준 것을 내가 주께 받은 것이기 때문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취하사 감사를 드리신 후에 그분께서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저녁 식사 후에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잡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우리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았기 때문이라. 아멘. 주의 만찬의 유익들입니다. 우리 바울은 이 주의 만찬을 주님께 받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걸 교회들에게 전해주겠다 하셨어요. 계속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까지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들이 이 주의 만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주님의 첫 교회가 6월절에 그 6월절 밤에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첫 교회가 오순절 후에 불어났을 때 역시 그 주의 만찬을 했다는 걸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장 42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46절 두 구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제가 먼저 읽고요. 46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서 빵을 떼며 기도하기를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더라. 자,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항상 날마다 한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으며. 아멘. 자, 여기 빵을 뗀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물론 식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애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지체들의. 그런데 이것이 보게 되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서 빵을 뗐다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교회는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따릅니다. 주님이 이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고 이거를 너희가 행하라라고 이 새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교회는 이것을 진행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만찬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이 빵을 뗐다는 말은 식사했을 뿐만 아니라 또 주의 만찬을 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식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우리 또 이 빵을 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주의 만찬을 비롯하여 교회가 주님께 받은 명령들을 행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음을 이제 그 이후를 통해서 그 다음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의 만찬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또 두려움이 모든 혼유에 임하니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행하여지더라 했습니다. 자, 여기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모든 혼유에 임했다 했어요. 자, 여기에서 두려움은 뭐 일반적인 무서운 일이나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는 그 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주님께 대한 두려움, 곧 경외심이라고 우리 볼 수가 있어요. 모든 혼유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주님의 명령들을 행했을 때, 또 이렇게 주의 만찬들을 잘 행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먼저 벌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 모든 혼유에 또 임했다 했습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그것을 잘 사용해서 이렇게
놀라운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기도 했던 거죠. 바로 하나님의 권능 있는 일들이 그 사람들 사회에서, 그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세요. 교회가 주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활동하시는 겁니다. 주의 만찬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이 각 성도들의 삶의 주인이심을 또 인지할 수 있도록 주의 만찬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이어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7절. 자,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더라. 이에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하시더라. 아멘. 자,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주님의 만찬을 잘 행함으로 인해서 비롯되었고요. 또 그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고 간증하고 노래했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떠올리면서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만찬을 우리가 잘 행했을 때 그렇게 다른 그 주의 만찬과 주님의 명령들을 순종한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정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자, 그 영향력은 안에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바깥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는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린 또 그 다음 단계인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인도하셔요.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들도 주님을 경외하도록, 주님을 사랑하면서 얻는 그 유익을 얻도록 우리 성도들을 쓰실 겁니다. 자, 교회가 일하는 원동력은 바로 이렇게 주의 만찬이 한 몫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만 계실 수 없으십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그들을 이제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그들에게 그 영적으로 충만한 그들에게 더해 주시는 거죠. 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이제 많은 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 정도로 담았다면 이제는 더 큰 그릇이 돼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의, 우리 지체들의, 성도들의 마음의 문제죠. 자, 그리하여 예수님의 첫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불어납니다. 심지어 수만 명으로 불어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모두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을 정도로 크게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날마다 모였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주의 만찬 역시 날마다 했을 가능성도 아주 짙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고 스데반도 순교를 당한 뒤에 예루살렘 교회는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자, 이제 주의 만찬을 매일 할 수 없을 그런 환경이 되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 교회들은 주의 첫날에는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의 만찬을 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언급한 대로 주의 첫날 교회가 모이는 그것이 그 초대교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한 주에 첫날 모여서 주님께 경배할 때 주의 만찬을 했을 것이 우리 또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있을 때 드러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나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날 준비를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여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더라. 자, 주의 만찬을 주의 첫날에 빵을 떼면서 했다 나옵니다. 자, 주의 만찬을 몇 번 해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주의 만찬을 실행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각자가 자신의 삶을 정돈할 수 있음이 중요한 겁니다. 혹시 내가 죄 가운데서 있는지 우리 각자가 살필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이것이 주의 만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내어주신 그분의 몸, 그분의 피를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기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이고, 이 교회에게 그 주의 만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을 위해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다시 깨닫고 결단하게 하는 것이 주의 만찬의 고귀함입니다. 자, 주님의 첫 번째 교회와 그 이후에 흩어진 성도들이 이러한 주의 만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워져 갔고 불어났습니다. 핍박이 거세면 거세질수록 그들이 받은 고난은 오히려 주님께서 각자를 위해 당하신 고난임을 이 주의 만찬을 통해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만찬을 통해 매일 혹은 일주일 혹은 한 달 혹은 1분기 혹은 몇 개월 동안 나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겠노라고 다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우리 읽은 20장 7절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이 빌립보에서 떠나서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과 만났을 때 그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들과 주의 첫날에 주의 만찬을 행한 뒤에 이튿날 이제 거기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자, 그 시간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기쁨이었던지 밤이 늦도록 말씀 선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주의 만찬의 유익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교회 안에 말씀이 충만하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무슨 빵을 뗍니까? 누룩 없는 빵을 떼잖아요. 누룩 없는 빵을 우리가 먹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시 누룩이 있지 않은가? 바로 그 죄들이 있지 않은가? 그 작은 죄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작은 죄가 내 삶 전체를 병들게 만든다는 거,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하기 전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갈리게 됩니다. 일구어지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씨가 들어가기 아주 좋은 땅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말씀 씨가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그 씨 안에 들어있는 위대한 생명력, 그것이 발휘되도록 일하십니다. 성도들의 생각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변화된 생각으로 자, 그들의 삶이 놀랍게 바뀝니다. 전에는 따르지 못했던 명령들이 이제 순종되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도들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계속 말씀이 밤이 지나도록 선포가 되어도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그 말씀 시간이 기쁜 거예요. 그들은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가듯이 그 영이 힘을 회복하고 그 권능을 넘치게 받는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됩니다.
자, 물론 그 당시에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드로아의 성도들이 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성령 충만, 곧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유두고라는 이름의 형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앉을 곳이 그 당시 없었던 모양인지 이 창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걸터 앉아 있다가 졸았어요. 졸았는데 문제는 그 존 곳이 3층 다락이라고 여기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3층 다락. 그 20장 밑에 보시면 나옵니다. 결국 그 졸음이 너무 깊었던지 꽝 하고 떨어졌어요.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아마 머리로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즉사했기 때문에. 자, 이 일로 인해서 그 드로아의 교회는 순식간에 시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충만하게 자라갈 때 반드시 정반대의 위기가 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나쁜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곧바로 이어집니까? 20장 10절 말씀부터 12절 볼까요?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를 팔로 껴안고 이르되 걱정하지 말라. 이는 그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 하더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다시 올라가 빵을 뗀 후에 먹고 날이 새기까지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그렇게 그가 떠났더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살아난 젊은이를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어제 주의 만찬을 했는데 이 유두고 형제가 살아난 일을 겪은 직후에 또 빵을 뗐음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밤이었기 때문에 배가 좀 고팠는지도 모르겠어요. 야식을 먹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유두고 형제가 살아난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 주의 만찬을 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은 기본적으로 주의 죽으심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거 기억하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죽었다가 곧 다시 일어난 일로 인해서 이 드로아의 성도들이 자신들이 부활할 것을 또 확신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 부활의 진리로 그는 또 충만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주의 만찬을 또 같이 하면서 다시금 또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드로아의 성도들은 적지 않은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듯 주의 만찬으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교리 안에서 또 교리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유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곧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안으로 이 주의 만찬이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의 만찬의 유익은 결국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내가 죽고 또 날 위해 일어나신 예수님을 위해 내가 산다는 것, 이거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또 5장 보고 주의 만찬 시행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 자, 제가 먼저 10절 읽고 11절 함께 바로 읽겠습니다.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 안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지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의 육신의 죽음, 육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것, 육신을 주님의 그 연단의 불에 태워달라는 그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죄악으로 인도하는지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다시금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거.
예, 그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 주의 만찬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가 오직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향해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향해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이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의 죽으심 통해 깨닫는 겁니다. 이 주의 만찬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될 거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만찬 시행하기 전에 우리 안에 혹시 잘못된 것이 있는가? 주님의 성령을 내가 거스르는 것이 있는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우리 교회에게 계속 주고 계시는 설교 말씀들, 또 우리 성경 공부의 말씀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보시는 그 매일의 말씀들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그 말씀들에 집중할 때 분명히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면 주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주님이 사신 것처럼 내가 살겠습니다. 단순하게 아버지 뜻에 순종한 것처럼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그 나를 위해서 주신 몸과 피를 우리가 상징하는 이 주의 만찬을 바르게 행합시다. 자, 우리 한 1분 정도 회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